천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또 온전해지려고 해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보통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진정 주님을 뼈 닮은 거룩하심으로 단장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또 주의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천국 복음의 핵심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면 교만하지 않고 정욕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면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열매들을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사는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나누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인사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부족하든 잘났든 못났든 어떻든 간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내 자신을 헌신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인사를 나눠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 사이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 사이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로 21절 사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아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라.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라. 이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원하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수가 없어요. 100% 확실히 단장될 수 없습니다.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못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그 신부의 길을 온전히 갈 수가 없어요.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못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 그것을 잃지 않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온전히 닦으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남녀가 자라면서 이제 성년이 되면 보통 뭐예요? 배우자감을 생각합니다. 배우자감을 고르기 전에, 확정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그런 배우자를 생각하는 거죠. 나를 안 사랑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평생 살고 싶을까요? 나를 막대하는 그런 사람하고 평생 살고 싶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정말로 뜨겁게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해주는 그런 사람을 일단은
믿음직스럽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정말 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정말 믿을만 하고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그 사람일 뿐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믿을만하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 여러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다 바쳐서 인생 다 바쳐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직하고 너무나 아주 사랑스럽고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평생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 늘 사랑에 빠져 그 사람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그 배우자를 위해서 늘 죽어도 한이 없고 후회함이 없고 평생 행복하게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에 빠져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 하나님께 자신을 다 줘도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주님께 다 줘도 후회함이 없어요. 기쁜 거예요. 예,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왜? 주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분이세요. 자신에게 엄청난 분이에요.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치고 날마다 희생하고 헌신해도 자기가 오히려 부족할 뿐이에요. 자기가 그걸 느껴요. 오히려 자기가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해서 주님을 사랑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요. 나의 영혼력 생명수의 인생 주님께 다 드려도 날마다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도 부족한 심령이고 감사가 넘치고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게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전부예요. 다른 거 다 잃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주 하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주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요. 주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 하나님께 목적과 목표를 내요. 그만큼 주 하나님은 전부예요. 자기 인생의 전부 이상이에요. 우리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남녀가 다 부족합니다. 한때는 결혼하기 전에는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에 빠져 있다가도 결혼하면서 더 본격적으로 흠집이 막 보이고 그런 사랑이 식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불평불만이 막 나오고 사랑은 하는데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온전히 일신동체 하나 된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왜요? 너무 부족하니까.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사람. 그걸 알아요.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절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모든 걸 다 아세요. 사람은 능력이 있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걸 다 아시고 주님의 선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디든 거하십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사람은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다. 얼마나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부족해요. 절대 믿고 맡길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하나님.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남자든 여자든. 너무나 실수투성이고 잘못하는 것들도 있고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세요. 믿습니까?
완벽 그 자체입니다. 완벽해요. 완벽. 완전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 그대로 행하시죠. 신실하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해지면 굽히고 막 유리해지고 잘 때 가면 막 교만해지 십사이고 일구이연하는 사람들도 많고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그냥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선포하신다 그냥 항상 동일하게 행하세요. 너무 신실하신 거예요. 신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넘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해야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믿습니까? 여러분 못 느끼고 못 볼지라도 그거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오늘날 성령님이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전부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나의 삶의 신랑으로, 나의 삶의 통치자로, 나의 삶의 목적과 목표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 하나님과 사랑이 빠진 사람이에요. 주 하나님과 사랑이 빠진 사람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을 쫓아가요. 성령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쫓아서 순종하면서 거룩하신 분 단정화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잘 닦을 수 있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자, 주 하나님과 사랑이 빠진 사람들은 간단히 말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런 상태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삶이에요.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주님께서 어디로 이끄시는데 성령께서 어디로 이끄는데 그냥 갑니다. 가요. 주님이 무슨 일을 맡기든 무슨 것을 시키든 그냥 해요. 왜? 절대 믿으니까. 절대 사랑하고 절대 믿으니까. 절대 사랑하고 절대 믿고 자기 자신을 다 주님의 거룩한 소유로 다 드려도 부족한 심령인데 안 하겠습니까?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이죠. 합니다. 기쁨으로 해요. 즐거움으로 합니다. 감사함으로 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도 그냥 해요. 사람들이 비판해도 그냥 합니다. 주님께 다 드리는 삶이에요. 그런 삶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이 빠진 분입니다. 주 하나님과 사랑이 빠진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 모습입니다. 참 너무나 멋있죠. 너무나 아름답죠.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단정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온전히 닦아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빠지겠느냐? 1차적으로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잠시 언급을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사랑이 빠져야 되는데 그걸 알아요. 우리가 이해합니다. 깨닫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려면 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걸 정말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정말 우리 심령에서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늘 다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심령으로 그걸 느낄 정도로 뼈저리게 느낄 정도로 여러분 깨닫고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여러분 느끼십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여태까지 어떤 사람에게서 받을 수도 없었던 완전한 사랑, 완벽한 사랑. 은혜가 완전해요. 완벽해요. 넘칩니다. 우리가 절대 믿고 의지하고
내 자신을 다 드려도 전혀 후회가 되지 않은 그런 신실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완벽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조금도 흠점이 없고 조금도 실수도 안 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완전하고 완벽하고 충만하시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주님께 다 드려도 부족하신 분, 자신을 주님께 다 맡겨도 부족하신 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신 여러분, 그러시는 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되셔야 돼요. 상대방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겠습니까? 그죠? 사람 사이에도 보세요. 상대방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에 빠지겠냐고요. 상대방이 나를 정말 목숨 걸고 인생 걸 모든 걸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해 주는지 그걸 알고, 그걸 느끼고 알고 깨달으면 정말로 감사하죠. 감격하죠. 그 사람은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거기에다 그 사람이 완벽해요. 완전해요. 내가 다 줘도 부족해요. 나한테 너무나 과분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모든 걸 다 합쳐서 나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그 사람은 약속도 하나도 어기지 않고, 가히 능력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나를 절대 사랑하고 절대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내 자신을 다 줘도 그 사람에게는 너무나 부족하다면 그 사람에게 사랑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 사람에게 사랑 빠질 수, 그 사람과 사랑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하나님, 주 하나님 믿습니까? 주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영이세요. 이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으신 또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본질은 영이십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시고 절대 신실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절대 선하시고 완전 완벽하신 그 영의 하나님, 영으로서의 하나님, 그분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인격을 가지셔요. 그분에게 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에게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분에게 반하지 않고 빠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이 아쉬워하고 탄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주님과 사랑에 빠지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다른 것에 관심 가지려고 하지 말고 우선 나하고 사랑에 빠지자. 나와 사랑에 몰입하자.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전부가 될 수 없더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영원토록 충만히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집 한 채도 없고 돈 10,000원도 없고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만 입고 여러분이 돈 없는 상태로 집도 없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 정말로 우리 심령에서 뼈저리게 느끼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자신을 날마다 주님께 다 드려도 너무나 감사하고 부족하시네.
너무나 황공한 그런 심령, 과분한 심령, 그런 심령이 있을 때 주님께 날마다 다 드려도 감사하고 즐겁고 자연스럽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절대적 관심을 갖게 되고 주님과 사랑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연락을 하죠. 주님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도 사랑에 빠질수록 자꾸 연락하잖아요. 먼 거리 심지. 요즘은 기술에 있어서 화상 채팅하고 자꾸 만나려고 하고 자꾸 함께 있으려고 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돼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꾸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려요. 주님께 자신을 늘 드리는 생각, 늘 주님을 모셔가지고 늘 동거하는 삶을 살아가요. 육안으로는 안 보일지라도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영혼력이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과분하신 분,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리고 날마다 다 드려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너무 감사와 영광과 찬양이 넘쳐야 되는 그런,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사랑에 빠져야 될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늘 명심하시고 주 하나님께 나아가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헌신과 친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 디모데서 4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했는데, 이 기도와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 하나님과 진실하고도 친밀한 그 사랑의 친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헌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늘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받아먹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을 항상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셔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지도해 주세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저는 정말 자꾸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 필요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나의 삶의 전부로 모셔드려서 내 자신을 주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의 기도의 삶, 그런 친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그런 헌신과 친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구약시대 때부터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이전에 말씀의 영으로 역사하신 분이시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항상 내 안에 모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 안에 모셔야 돼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헌신해야 돼요. 그 말씀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영에 내 자신을 다 헌신해야 돼요. 다 드리는 그러한 헌신과 친교의 삶,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영, 성령을 호흡하고, 그러면서 일심동체 하나 된 주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 된 그런 헌신과 사랑의 친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생수의 영을 막 부어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합니다. 반드시 들어오세요. 아멘. 반드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돼가요.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하시니까 주님께 다 내어드리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해지기 때문에 죽음보다 강한 사랑,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온전히 됩니다. 그 심령부터 온전해져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보십시오. 17절 18절 보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이 사랑은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는 십자가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 충만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빼닮아가는, 사도들처럼 예수님 빼닮아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흠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날에 우리는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왜? 조금 더 흠점이 없게 되니까.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세상에서 흠점이 없어요. 예수님이 흠점이 있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도들이, 변화받은 사도들이 온전해졌잖아요. 흠점이 없어졌잖아요. 거룩한 신부들이 됐잖아요. 주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열심히 닦았잖아요. 그러므로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누가 너 예수 믿으면 가만 안 둔다 해도 주님의 거룩한 수혜로 온전히 드려버리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데,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인데,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인데 뭐가 겁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 내가 느끼고 아는데,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아는데, 주의 사랑이 역사하는 걸 아는데, 주님께 내가 다 드린 바가 되고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두렵고 걱정 근심됩니까? 모든 게 다 주님께 내어 맡긴 삶인데,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걸 느끼는데 아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다 드린 것인데 주님이 전지전능 무소부자시고 절대 신실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죠?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주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체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끝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습니까?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들은 것, 지식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성령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심령에서. 그래야 우리가 감동받습니다. 눈물 나도록 뜨겁습니다. 사랑. 주님이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뜨거운 눈물 흘려요. 감격이 겹습니다. 주님과 사랑이 안 빠질 수가 없죠. 사랑이 빠지지 않는 게 비정상처럼 느껴지는 거죠. 너무나 좋으니까. 그래서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아픔이 있고 그래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목숨도 다 내어드리고 인생도 다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신 모든 것도 다 주님 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쓰고, 내 안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통해서 오셔서 항상 위로해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주님과 사랑이 빠지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순교할지라도 곧바로 여러분 하늘나라에 올라가는데, 영혼이 거룩한 신부 반열에 들어가서 첫째 발 휴거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안에 그 심령에서부터 천국이 충만히 임하게 되고
천국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죠? 저는 솔직하게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과 살아가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 맛을 사람으로부터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들어갈 때 항상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압니다. 느껴요. 이 가히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랑, 은혜, 그러한 느낌, 사랑의 위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는구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그걸 느끼고 깨달아가고 성령께서 안에 계하신 것을 느끼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울 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서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그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늘 아래 신령한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헌신과 친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며 성령님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을 드리기 힘쓰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기도와 말씀으로 자꾸 주님 앞에 나가게 힘쓰시고 친교의 삶을 살기 힘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 분량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분량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주님은 너무너무 가깝게 임재하십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만지십니다. 여러분, 아주 섬세하게 만져요.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이 역사하는 걸 여러분 느낍니다. 느낄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 나중에 음성도 막 자연스럽게 들리고 레마의 말씀도 자꾸 들리고 주님의 사랑의 그런 위로가 넘쳐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예수님이 절대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예요. 주 하나님이 절대입니다. 절대 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사랑하고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자기 자신도 다 주님 안에서 포기하는데요.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려면 그와 덧붙여서 여러분 이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헌신과 친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뜨거운 헌신의 기도 생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헌신의 기도 생활. 그러니까 이게 성령으로 계속 부음 받아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계속 이게 채워지고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뜨겁게 헌신의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위로와 기쁨이 막 넘쳐나요. 넘쳐난 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사랑에 빠지기 싫은 거죠. 더 사랑에 빠지는 거죠. 점점점 깊이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뜨거운 헌신의 기도 생활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날마다 막 감사 찬양과 경배 삶을 살아야 돼. 감사 찬양. 그러니까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일수록 늘 찬양이 집에서든 길에서든 버스 안에서든 화장실에도 늘 찬양이 흘러나와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늘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막 감사 찬양이 나오고요. 늘 여러분
뭐 주님의 몸 된 교회도 사랑하죠. 엄청 뜨겁게 사랑하죠. 그런 사람. 사랑해서 영적인 예배 모임, 경배 모임 늘 참여하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교회 예배 모임 없을 때는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늘 하나님을 감사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 삶이 경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 찬양하면서 경배의 삶이 되는 거예요. 꼭 예배 시간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되려면 이 기도가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이 기도와 말씀이 밑바탕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 어디로 가든 항상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여러분 그 깊은 그 심령 그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감사 찬양이 울려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경배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도 사업할 때도 주님을 모시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일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늘 그런 감사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그 어제 이순종 사모님이 저한테 잠깐 그 언급하더라고. 뭐냐면 어제 이게 우리가 그 전도팀이 천안역에 가서 이제 여러 사람이 가서 전도했잖아요. 전도 1시간 정도 했는데, 그 전도할 때 뭐 설아도 저하고 우리 하영이도 있었는데 그 동부역에서, 근데 어느 그 자매님하고 애들이 지나가는데 제가 천국 복음 전도하면서 전도서를 딱 나눠줬거든요. 얘야, 온 식구들이랑 같이 읽어야 된다. 너무 중요하단다. 예수 믿고 사랑해야 돼. 그래야 천국 가. 자매님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만 좀 있다가 돌아왔어요. 호두 과자를 사고 돌아오셨더라고요. 이거 드세요. 뭐 괜찮다고 하니. 꼭 드세요. 우리들도 노방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면서 막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애들 데리고 저한테 호두 과자 이렇게 봉지에, 이렇게 작은 봉지에서 좀 비싼 호두 과자를 사와서 먹어봤더니 아주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호두 과자를 먹으면서 나중에 이순종 사모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호두 과자 자기도 고등학교 때인가 이전보다 더 어렸을 때 거기 맛있어서 호두 과자 그 천안역 근처에 와서 호두 과자 사 먹었대요. 근데 여러 번 사 먹었는데 진짜 그 할머니 호두 과자 있잖아요. 그 할머니, 원조 할머니, 그 호두 과자를, 천안 호두 과자를 만드는 원조 할머니가 거기 계시네요. 거기 계셨는데 자기가 봤대요. 직원들은 막 호두 과자 열심히 만들대요. 그런데 그 오우너, 그 호두 과자 할머니, 원조 할머니 주인 그분이잖아요. 그분이 뭐 하시는가 자세히 봤더니 뭐 하시는 줄 알았어요? 뭐 하셨어요? 성경 말씀 읽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한참 다른 직원은 막 열심히 일하는데 그 주인은, 오너는 자기가 막 사면서 봤는데 뭐 하시라, 저 할머니 구경도 하고 어떤 할머니인가 해서 했더니 성경 딱 펴서 그냥 말씀 먹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은혜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 된지 몰라요. 거기 막 뻗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하나님과 사랑이 빠져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께 일일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주님과 사랑이 빠져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막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시고 이뻐해 주시죠. 주님이 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일일이 막 이렇게 안 해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런 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사랑이 빠져야 돼요. 저도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돈 안 벌잖아요. 돈 벌러 다니지 않습니다.
돈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돈을, 교회 재정을 정말 주님 말씀 뜻에 합당하게 잘 쓰려고 하시죠. 그러나 이 돈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돈을 의식하지 않아요. 직장에 매여 있지도 않고, 그 세상의 어떤 사업, 인간의 사업에 어떤 매여 있지도 않고, 가족에 매여 있지도 않아요. 얼마나 감사하지 뭐. 주님과 사랑에 빠지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목숨, 인생 다 거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안식할 수 있어요. 안식. 의와 평강 희락 가운데 안식을 할 수 있어요. 주일에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늘 안식할 수 있어요. 주님이 다 책임지죠. 물질도 책임져 주시고, 뭐 직장도 책임지고, 사업도 책임져 주시고, 교회도 책임져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경배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주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자이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절대자이십니다. 조금도 부족하면 전지어도 무소부지하시고 완벽하시고 완전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이 모든 것이 영원토록 충만히 주님께 다 있으시고, 믿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주님이 합력해서 막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러니 주님을 절대 사랑 안 할 수가 없죠. 주님과 사랑에 빠지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감사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점점점 여러분, 하나님 기도와 말씀으로 토대를 쌓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따라 헌신과 친교의 삶을 살다 보면 성령께서 막 기름 부어주세요. 그 안에 임재하시고, 그래서 경배 찬양이 막 나오게 됩니다. 점점 그걸 즐겨야 돼요. 감사와 찬양, 경배 찬양 즐겨야 됩니다. 자꾸 가면서도 뭐 꼭 기도 시간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면서도 주님 물어보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물어보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기도요, 경배의 삶입니다. 사업할 때도 주님 이런 아이템이 좋습니까? 저런 아이템이 좋습니까? 이 방식이 좋습니까? 저 방식이 좋습니까? 직장 구할 때도 주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직장입니까? 저게 주님이 원하시는 직장입니까? 그렇다. 저도 집을 구할 때 주님, 이제 식구가 늘어나는데 제가 가진 돈은 이 정도밖에 없는데 어디가 좋습니까? 물어보면서 기도했다고. 주님이 여기다. 그렇게 알려주시다. 직장도 그래요. 직장. 그러면서 주님을 절대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기쁨으로 감사 찬양이 있게 되고 경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간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밤에는 낮이든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느끼면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감사 찬양하고 경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돼요. 넷째로 주 하나님과 사랑이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어떤 건지 알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사랑,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아셨죠? 헌신하는 그런 사랑,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원수 같은 자도 얼마든지 그 사람이 회개하든 안 하든 예수님의 사랑을 다 용서해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필요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는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해야 돼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세상 영들에게 속아가지고, 세상에 속아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안타까운, 성령에 탄식하는 그 심령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안타까운 심령. 주님께서 피눈물 흘리면서 간절히 부르짖는 그 심령, 그 심령을 우리가 부음받아서 그 사람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무사람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단지 그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과 믿음이 더 강력해집니다. 저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이 전도를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많이 체험해 왔는데, 제가 20대 초반 때 많이 체험했어요. 근데 막 믿음이 막 자라는 걸 느꼈어요. 막 뜨거운 사랑이 막 자라는 걸 느꼈어요. 막 예수님 막 증거하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 막 증거하니까 막 믿음이 더 커져요. 예수님 사랑으로 자꾸 막 도와주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막 기도의 문이 막 열리고 막 뜨거워져요.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과 결탁해집니다. 더욱더 친밀한 결탁을 하게 돼요. 아셨죠? 더욱더 친밀한 결탁을 하게 돼요. 결속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속. 여러분, 주님과 뜨거운 사랑에 빠지려면 점점 가까워져야 돼요. 그죠? 점점 더 결탁하고 결속되어져 갑니다. 하나가 되어가야 됩니다. 아멘? 그걸 실제적으로 이루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는 작업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8절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 사람을 두려워하고 말이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핍박을 두려워하고, 피해를 두려워하고, 손해를 두려워하고, 목숨 잃을까 두려워하고,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지 못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영이 거듭난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따를 때는 그런 것을 다 이겨냅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안 따를 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구원받은 사람들. 사람을 두려워하고 말이죠. 핍박을 두려워하고, 욕 듣는 걸 두려워하고, 손해볼 걸 두려워하고, 막 근심 걱정이 되고, 막 미래가 근심 걱정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도록, 그래서 어떤 것,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여러분 매여있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항상 사랑과 믿음으로 다 맡기는 삶,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뜨거운 그 사랑으로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이 막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렇죠? 초신자일지라도 막 그렇게 뜨겁게 하면요, 성령이 막 역사해가지고 막 기름 부어주시고요. 제가 그걸 체험하고, 성령도 그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봤을 때 막 그랬잖아요.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막 사랑과 믿음 막 견고하게 있게 만들어주시고, 막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막 커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초신자 때는요, 어디 전철역이나 지하철 뭐 이런데 뭐 노방전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기쁨으로 합니다. 즐거움으로 합니다. 즐기면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막 하니까 성령께서 막 하면 할수록 기름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감사가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서 평생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직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겠구나. 막 그런 믿음이 막 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냐?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순종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걸려가지고 어떤 일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갈등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수준을 넘지 못하면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아셨죠? 무조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소망으로 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 말하든 아내가 뭐라 말하든 부모가 뭐라 말하든 자녀들이 뭐라 말하든 형제가 뭐라 말하든 연약한 자들이 뭐라 말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뭐라 말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은 무조건 사랑과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을 무조건 하는 거예요. 미친 자 취급당하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야 여러분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3절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가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그 말씀하셨어요. 그죠?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를 그에게 나타낸다. 친밀하게 와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도 저를 사랑하고 나도 그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 통해서 우리 안에 와서 거처를 함께해서 동거하고 동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사이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주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이뻐하셔요. 저는 그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뭐 이런 걸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 부인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걸 구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TV 보지 않고 예전에 TV 봤잖아요. TV 보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부르면 맞아. 인터넷 옛날에 인터넷 막 서핑하면서 시간 많이 보냈는데 내가 이걸 부인하자.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지. 예수님 많이 불러야지. 성령님 많이 불러야지.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그런 친교의 삶을 살아야지. 그래. 이렇게 인터넷 서핑하면서 TV 보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할 수 없어. 그거는 꼭 필요한 것만 뉴스 정도나 꼭 생활의 지혜 같은 거 그런 건 조금씩 볼만한 필요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그래 시간 아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기도 생활하자. 그래서 예수님 부르면서 성령님 부르면서 여러분 헌신의 기도 해보세요. 주님이 이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성령을 막 부어주세요. 믿습니까? 너 잘했다. 너 어떻게 하는지 내가 두고 보려고 했는데 너 정말 선택 잘했구나. TV를 선택하지 않고 인터넷을 선택하지 않았고 나를 선택했구나. 나를 원했구나. 나를 구했구나. 나에게 와서 기도하는구나. 주님이 이뻐하시는. 너 나와 지금 함께 전도하러 가자. 그런데 내가 직장일이 바빴어요. 사업이 바빴어요. 가족 식구들이 지금 돌봐야 될 식구들이 많아. 막 이렇게 하면 주님이 안타까워하세요.
그러면 기름 부심 원하는 충만한 기름 부심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주님과 사랑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가 없어요. 예, 주님 같이 갖고 말고요. 그냥 뭐 무조건 따라가.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사랑의 심령과 고백으로. 그러면요, 막 기도가 막 열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름 부심 막 넘쳐나게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기가 있으면 축원합니다. 저는 체험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또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절대화해야 돼요. 그 세상의 어떤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절대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의식해야 돼요. 늘 심령에 새겨놓고 의식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내가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늘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가까워져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아, 그래. 너가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구나. 너가 나의 생각을 따르는구나. 너가 사람의 일을 쫓지 않는구나. 그래, 나의 일을 구하는구나. 너가 물질을 원하는 것이 전에 사람을 원하기 전에 다른 어떤 일을 원하기 전에 나를 원하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전도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선교해 보세요. 주님과 함께 말씀을 먹어보세요. 주님과 함께 제장육해 보세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영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욱더 뚫리고요. 기름 부심을 더욱더 부어주시고요.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 뭐 다른 것은요 다 뒤입니다. 다 뒷수순이에요. 예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성령님과 늘 동의하는 것을 늘 그것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여러분 거룩한 신부 단장을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рем의 길을 온전히 제대로 잘 닦을 수 있는 예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